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42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재판인 빌라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피고인은 나사렛 예수님이시고 공소사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로 행사하면서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모독했다는 것, 그리고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대로마 황제에 반역한 자다. 이것이 바로 죄의 사실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재판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저지른 그러한 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후에는 우리의 국회와 같은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2절인데,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함께 의논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사형시킬 시나리오를 다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목은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 성전 모독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러한 죄목을 걸은 겁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죄를 저질러면 누구든지 돌로 쳐 전장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선지자를 저렇게 억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더 존경하고 추종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폭풍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결탁하여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모른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빌라도에게 고소한 겁니다. 이 빌라도는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석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 무죄를 선언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낌새를 알았던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거짓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고소를 한 겁니다. 백성을 미혹하여 성명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 선동죄를 붙였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이게 납세 거부죄지요. 그 다음에 북쪽 갈릴리로부터 내려오면서 남유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면서 백성들을 아주 소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소유죄까지 더 첨가시킨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유약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빌라도였습니다. 아무리 압박이 지루하게 나를 옥죄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살벌한 군사력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위협한 적이 있었어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신상 앞에 절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세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갈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직하게 가는 게 이게 신앙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총독 빌라도에게는 살인범이라도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석방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나 군중들은 뜻밖에도 당시에 A급 범죄자였던 사형 집행을 앞둔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판단력은 완전히 상실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군중들이 조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악의 무리에 의해서 완전히 선동되어지고 있다는, 선동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핏대를 올리면서 악을 쓰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외쳤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겁니다. 그런데요, 더욱 심각한 게 뭔지 아닙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엄청난 말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말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집시같이 떠돌아다니며 얼마나 갖은 수모와 고통과 죽음을 맛봤습니까? 이 그림이 나치의 감옥에서 독가스에서 살해된 그러한 시체가 산같이 쌓여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다 사체들입니다. 독일이 패방하고 미처 치우지 못한 사체를 연합군들이 찍어서 공개한 거, 이 그림입니다. 엄청나죠? 왜 이들이 이러한 순환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핏값을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이러한 겁나는 말, 무책임하게 짓거리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말이 씨앗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던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의 골든타임이 6분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6분이라는 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건물이 막 무너지는 그런 긴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위기를 대처하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허우적대면서 갈팡질팡하는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격려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허우적대면서 혼란만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성동에 얼마나 연약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이 말을 교모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로 선동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꼴하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원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범인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장로님을 흠잡아 말하면 그게 금방 그것이 사실이냐 넘어가 버려요. 집사님을, 권사님을 흠잡으면 그것이 사실이냐 홀가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진실할지
무슨 목적으로 말하는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과 친한 사람이고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어버리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잘못되게 세뇌시키는 이것에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탈출해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강건하려면 오직 예수님 이분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소문난 맛집의 특징이 있는데 메뉴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 혹은 두 가지밖에 없어서 선택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주방장은 단순한 메뉴에 올인하기 때문에 맛깔나게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체험하면 그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이게 솔라 스크립트라고 얘기하죠. 오직 믿음, 솔라 피테라고 얘기해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러한 삶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정복당하는 것, 지배당하는 것, 이게 단순하고 멍청한 것 같아도요, 진짜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의 길이 활짝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마음껏 활용하셔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내가 유대인 왕을 놓아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빌라도가 외쳤죠. 근데 사람들은 소리 질러 외치되 바라바를 놓아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라바는 중주인입니다. 많은 사람도 죽였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러한 적기심 때문에 분해가지고 밤새도록 한 잔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흥간 새벽 동력이 밝아왔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을 간수의 발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바라바라도 온몸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간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바, 너는 손바닥, 네가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나사렛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 너는 자기의 몸이다. 참으로 억세게 재수온 바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억세게 재수온 바라가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그러한 은총을 누린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이러한 사형수들입니다. 멸망의 감옥에 갇혀서 얼마 있지 않으면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1세기의 바라바 같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고 영생의 길이 열려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가두어 놓은 이 저주의 문, 그 지긋지긋한 이러한 고통의 문,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죄악의 감옥에서, 고통의 감옥에서, 질병의 감옥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죄의 멍에, 그리고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의 그러한 멍에에서 박차고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25만 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IQ가 140에서부터 200대는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들 IQ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 140이면 천재 반열에 올라가는 아이들입니다. 추적 결과 이 머리 좋은 아이들 다수가 공무원이 되었고 선생님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뜻밖에도 IQ가 너무 낮아가지고 검사에서 완전히 제외된 아이 5명이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들이 더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능 지수보다 감성 지수가 높았다는 거죠. 사실 공부는 잘하는데 싸가지 없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동정심 없고 이러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어렵습니다. 승리하기 어려워요. 이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한 감성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NQ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지수라는 게 인간관계 지수입니다. 이게 누구를 아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야 하고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외로움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절망적입니까? 진짜 뭘 해야 하는데 갑갑하게 함께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패한 자리라도, 고독한 자리라도, 완전히 부도가 난 그러한 자리라도, 병든 자리라도, 멸시받는 자리라도, 가난한 자리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